안녕하세요, 교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정호 목사입니다. 한 달 만에 뵙겠습니다. 제가 오늘 주보에 간지를 넣어 드렸거든요.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은 욥기서 28장인데요. 그 전에 문맥과 또 뒤에 문맥을 설교 시간에 다루기에는 너무 많아서 시간을 좀 줄이려고 이렇게 문서로 만들었습니다. 보시고요. 지금 28장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막 그래프를 보시면 잘 이해하실 겁니다. 특히 제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부분은 무엇이냐면 서론을 지나서 그러니까 엘바는 엘리바스라는 친구고요. 엘바와 빌닷과 소발 이 세 친구가 욥을 향해서 계속 공격하잖아요. 그게 3번 사이클이 돕니다. 그런데 그냥 평이하게 도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강도가 점점 강해지면서 3번이 반복되거든요. 그러다가 욥이 세 친구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을 하고 28장에서 갑자기 앞뒤와 연결이 되지 않는 듯한 그러한 내용으로 조금 생뚱맞게 중단하고 있는 듯한 그런 장으로 28장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28장은 산문이 아니라 시의 형태로 지어져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28장이 어떻게 위치하는지 아시고 오늘은 28장 본문에 집중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며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한자리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가 주인이 되고 왕이 되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너무 많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열어 그 뜻을 깨닫게 하시고 많은 상처와 고통과 아픔이 있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지혜를 저희들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보시면 지혜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삶과 행동에 관한 문제를 바르게 판단하는 능력. 인생을 잘 살아가려면 우리가 지혜가 꼭 필요하죠.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옆에 있는 분이랑 인생을 살아가면서 언제 가장 지혜가 필요했는지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2분 드리겠습니다. 잠깐 한번 나눠보십시오. 끝나면 제가 발표시킬 거거든요. 네, 됐습니다. 네. 우리 이쪽 열에서 한 분이 대표로 말씀해 보시겠어요? 이쪽에서 한 분이 대표로. 말씀 안 하시면 오늘 집에 못 가십니다. 네. 언제 가장 지혜가 필요했습니까? 잠깐 기다리시고 이쪽에서. 네. 남편하고 싸웠을 때. 네. 많이 공감이 갑니다. 네, 이쪽은 없으세요? 네, 아이들 키울 때 진짜 지혜가 많이 필요하죠. 네. 그 외에도 뭐 면접을 본다든지, 집을 산다든지, 운전면허를 딴다든지, 특별히 어제 청년부에서 결혼을 했는데 배우자를 찾는 일, 그런 것들에 정말 많은 지혜가 필요하죠. 말씀하신 대로 자녀들을 키울 때나 결혼 생활이나 또 교회를 옮길 때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죠? 저는 그런 모든 것들 중에서 인생 가운데 가장 지혜가 필요할 때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삶이 형통할 때는 그냥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고난을 당했을 때는
그 가운데 정말 잘 살아내기 위해서는 많은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들을 이렇게 경험적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보통 신앙의 위기는 두 가지 경로를 타고 오거든요. 하나는 형통한 삶을 살 때입니다. 살면서 특별한 어려움이 없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되고 자녀들도 건강하고 가족들도 건강하고 삶의 형편이 다 형통하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때가 신앙의 위기일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여쭤보면 늘 감사한 게 기도 제목이죠. 이렇게 많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말은 기도를 안 하고 계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어떤 신앙의 도전이나 자극이 없기 때문에 이때를 분명히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위기라고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때가 위기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오늘 중점적으로 다룰 신앙의 위기인데요. 고난의 삶을 통해서 신앙의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특별히 고난받는 이유를 알 수 없을 때, 또 그리고 그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 때, 또한 고통의 크기가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커서 감당하기 너무 힘든 그 순간에는 그 고난이 신앙의 위기로 찾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삶의 복잡하고 또 고통스러운 그런 신앙의 문제로 신앙의 빨간불이 들어와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절실한 필요가 어떤 것인지 그것을 얻고요. 그것을 그 지혜를 통해서 더 깊고 또 더 풍성하고 더 견고하고 더 성숙한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28장은 크게 3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니까 1년, 2년,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지혜와 명철이 어디 있습니까? 라는 그 구절을 중심으로 1절부터 11절, 12절부터 19절, 20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본문 1절에서 11절을 보면 보물을 얻기 위한 인간의 불굴의 의지와 뛰어난 지혜를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1절과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보통 욥이 살았던 시대를 족장 시대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랑 비슷하잖아요. 아브라함이 기원전 2000년 경이라고 치면 지금 2000년, 2020년이니까 벌써 4000년 전에 어떤 돌에서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철을 만들어내는 그런 광산 기술이 있었다는 게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물론 어디에 은이 묻혀 있고 금이 묻혀 있고 철이 묻혀 있는지를 찾아내는 것에도 엄청난 지혜가 필요하지만 그걸 그냥 가지고 온다고 해서 귀금속이 되지 않잖아요. 금이 되지 않고 은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재련하고 가공해서 돈이 되는 보석의 형태로 또 금속의 형태로 만드는 기술 또한 대단한 지혜가 필요하죠. 욥은 지금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여기 보시면 욥이 재미있게도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이 표현은 지금 욥이 이유 없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어둠과 죽음의 그 경계선에 있거든요. 그러한 자기의 어떤 상태를 여기에다 비추어서 인간은 그런 어둠과 죽음의 끝까지도 쫓아가서 그러한 귀중한 보석들을 찾아낸다, 또 캐낸다, 이런 것들을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여기서 음식이란 이제 밀가루가 나오는 그런 빵이라는 단어인데요.
이제 곡식은 땅에서 나오지만 광물은 땅 속에 있잖아요. 근데 땅 속이 뜨겁다는 사실을 역시 그 옛날 욥이 안 것을 보면은 욥은 당시에 굉장히 지혜로운 지혜자였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6절부터 8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짐승 중에서 가장 시력이 뛰어나서 가장 멀리 볼 수 있는 새가 솔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야생을 자기 마음대로 누비는 그 사자조차도 인간이 찾아낸 그 보석이 있는 곳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그렇게 꽁꽁 지하에 묻혀있는 그 귀중한 것들을 찾아내는 지혜로운 존재인가,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 계속 읽습니다.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에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 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첫 번째 연에서 욥은 보석이나 금속처럼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 길이 아무리 멀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반드시 그러한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도 그 귀중한 것들을 소유하는 인간의 지혜를 1년에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간이 이런 지혜를 발휘하면서 이렇게 집요하게 광물들을 찾아내고 보석을 찾는 근본적인 힘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금, 은, 철, 청옥, 사금, 이런 모든 것들이 돈이 되는 거잖아요. 엄청난 돈이 되는 거잖아요. 요즘 치면 석유 같은 경우를 검은 보석이다, 그렇게 부르잖아요. 석유 매장된 곳이 발견되면 한 나라가 먹고 살 만큼 이제 그런 거죠. 사람은 돈이 되는 곳이면 그곳이 어떤 곳이든 아무리 힘들어도 반드시 가서 돈을 만들어내는 그런 지혜로운 속성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속에 평생 살면서 Where is the money? 돈이 어디 있습니까? 이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갑니다. 가만히 관찰해 보면 사람들이 동네를 옮기고 이사를 가거나 또 심지어는 다른 지방으로 가거나, 지금 다른 지방에서 오신 분이 계신데 표적 설교는 아닙니다. 네. 심지어는 이민을 가는 것도 돈이 있는 곳, 돈을 벌기 위해서 솔직히 말하면 가는 거잖아요.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호주의 복음화를 위해서 한국에서 여기로 오신 분은 아마 많이는 없을 것 같아요. 돈의 가치를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세상이 작동하는 원리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다라고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겉으로는 어떻게 돈을 가지고 행복을 사느냐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 마음속의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거나 그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을 보면 정말로 돈으로 행복을 사고 있는 듯한, 또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돈이 엄청 많아 본 적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정말 돈이 없었던 적은 여러 번 경험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그때 신앙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돈이 주는 편리함, 돈이 주는 행복이 있을 수도 있구나, 이런 어떤 유혹이나 생각에 빠지게 하는 걸 제가 경험하면서 제 자신에게 굉장히 놀랐던 그런 적이 많았었거든요. 그렇지만 돈을 버는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탁월해도 그 지혜는 삶과 죽음, 그리고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겪는 그런 고난과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 그것이 얽히고 설키고 복잡하게 돌아가는 그 삶의 문제를 이런 돈을 발견하고 돈을 만들어내는 지혜는 해답을 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어서 12절을 보시면 그러나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러나라는 이 단어에 인간의 어리석음에 대한 욥의 질책이 녹아져 있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아무도 찾지 못하는 곳에 있는 보물을 찾아내는 보물을 캐내는 인간들이 정말 지혜롭긴 하지만 정작 그들은 그러한 지혜가 어디서 왔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탁월하게 똑똑하고 영리하고 돈을 만들어내는 그 인간의 지식, 그 지혜가 정말 어디에서 온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지혜를 추구하는 것은 없다는 거죠. 그것을 지금 질책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러나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진짜 물어야 할 질문은 돈이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그 돈을 발견하게 한 그 지혜가 어디서 나오는지 지혜의 근원에 대해서 물어보아야 합니다. 수만 개의 인공위성을 띄워서 전 세계를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하겠다는 앨런 머스크가 그런 프로젝트를 발표했죠. 화성으로 우주여행을 이젠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금은 이 뇌를 다른 사람의 뇌와 이식 수술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술까지도 인간이 개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인간의 영리함과 지혜를 보고 감탄하고 인간을 높여야 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인간들이 가진 지혜가 과연 어디서 나온 것인가 고민해야 되는 거죠. 13절을 보면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 원어나 영어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길을 사람은 지혜와 명철의 가치를 알지 못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그 지혜의 가치를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인간은 돈을 버는데 그렇게 지혜로울 수 없지만, 그렇게 지혜롭지만 정작 지혜와 명철의 가치에는 관심도 없고 알지 못한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듯합니다. 만약에 인간이 지혜가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을 안다면 보석을 찾듯 그 지혜를 찾기 위해서 지혜를 추구하겠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질문을 잘 해야 되거든요. 질문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고 또 우리의 영혼이 바뀌게 됩니다. Where is the wisdom? 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으로 우리가 바꾸어야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참된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해야 될 올바른 질문입니다. Where is the money라는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사는 사람은 그 돈이 그 사람의 인생을 계속해서 끌고 갑니다. 그에 반해서 지혜가 어디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사는 사람은 그 지혜가 그 사람의 인생을 끌고 가고요. 결국 영혼까지 이어지게 합니다. 여러분은 이 둘 중에 돈은 어디 있습니까? 지혜는 어디 있습니까? 이 두 가지 질문 중에 어떤 것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또 어떤 질문을 선택하고 질문하면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돈이 어디 있습니까?를 질문하는 사람은 돈의 가치를 알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지혜가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아는 자만이 지혜가 어디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서 살 수 있겠죠. 15절부터 22절까지가 바로 그 지혜의 가치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 다 같이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과 스마트폰에 있는 성경을 가지고 함께 15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15절부터 19절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여기서 잘 보시면 욥은 이 부분에서 1년에서 인간이 그토록 가치 있게 생각하고 얻으려고 하는 그 보석과 지혜를 대조하면서 지혜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표현하고 있죠. 인간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보석으로 결코 지혜를 살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지혜가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값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전에는 누구도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지혜의 가치를 알면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시간도 내고 돈도 투자하고 마음과 생각이 온통 그 지혜를 찾기 위해서 사로잡혀 있겠죠.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가치를 아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삶의 태도에 대한 부분이 잘 나와 있는데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기 보시면 밭에 감추인 보화와 극히 귀한 진주를 하나를 사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렀습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소유 일부가 아니라 전부 다를 팔아서 밭에 감추인 보화와 극히 값진 진주를 샀습니다. 여기서 천국을 지혜라는 말로 바꾸어 읽으셔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통해 우리는 이 지혜가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읽으셨던 신약 성경 본문에 골로새서 2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안에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지혜를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려면 우리가 가진 전부, 우리의 생명까지도 다 팔아서 사야 하는, 그렇게 고귀하고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투자의 귀재로 알려진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 아세요? 이 사람은 단순히 돈만 잘 버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해서 별명이 오마하의 현인 워렌 버핏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2000년부터 워렌 버핏과 점심 식사를 하는 티켓을 경매로 팔았는데 최고가가 얼마에 낙찰됐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54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랑 한 번 식사를 하기 위해서 경매를 붙였는데 그전에는 40몇 억에서 작년 2월에 54억에 낙찰되고 그 회사 사장이 한 번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사람과 한 번 식사하면서 들었던 그 말에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그냥 그게 없는데 누가 54억이나 주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사람과 식사를 한 가상화폐를 하는 굉장히 잘 나가는 그런 중국 회사의 사장이었는데 그 사람이 나눴던 대화 내용을 보니까 뭐 특별한 건 없더라고요. 그냥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버냐, 뭐 가상화폐라든지 앞으로의 전망이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했더라고요. 여러분은 워렌 버핏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지혜의 보고이자 또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고 또 얼마를 지불하셨습니까? 그분의 지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혜의 가치를 아는 자는 당연히 이렇게 질문하겠죠. 20절에 있습니다.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지혜가 있는 곳, 거기에 가면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어딘지를 질문하게 되겠죠. 그토록 귀한 지혜니까. 그런데 지혜를 얻기를 갈망하는 사람에게 정말 절망적인 건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이 시를 따라 내려가시면 지혜가 감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13절과 14절을 보십시오.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사람이 아무리 지혜를 얻기 위해서 찾으려고 해도 사람 사는 땅에는 없다는 거죠. 가장 깊은 물이 약 지하 바닷속에 한 11,000m 정도인데, 그 깊은 곳에 가도 그 물이 지혜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 말은 지혜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동일하게 21절과 22절에도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멸망과 사망, 사람이 죽을 때 가장 지혜롭잖아요. 그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면 뭔가가 있을 건데, 그 멸망과 사망조차도 지혜가 소문은 들었는데 어디 있는지 모른다. 이런 표현들은 결국 지혜는 철저하게 인간에게 감추어져 있고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지혜의 속성을 조금 있는 말로 지혜의 은닉성이라고 합니다. 지혜가 숨겨져 있는 거죠. 사실 보석도 그걸 발견하기 어려우니까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무한한 지혜를 가진 가치 있는 이 지혜는 얼마나 더 꽁꽁 숨겨져 있겠습니까? 욥은 지혜의 가치를 15절에서 19절에서 강조한 후에 지혜를 결코 찾을 수 없다, 이 말을 함으로써 이 시를 읽는 독자들에게 마음을 태우게 만듭니다. 그럼 정말 지혜를 얻을 수 없는 것인가? 욥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그런 생각들을 하겠죠. 그러나 욥은 세 번째 마지막 연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2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 구절을 읽으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사실은 아멘, 할렐루야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욥은 지금 지혜가 있는 장소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지혜가 있는 곳을 가르쳐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혜가 숨겨져 있는 어떤 장소가 아니라 우리의 눈과 마음을 지혜를 가지고 계시고 지혜를 가르쳐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향하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되죠? 하나님께 가야 되고 하나님께 여쭤보아야 합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지혜로 가는 길과 장소를 안다고 말을 한 그 근거를 24절부터 27절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시면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이 표현을 잘 보시면 하나님은 이 땅 이쪽 끝과 저쪽 끝을 그냥 한꺼번에 다 보시는, 그리고 한 번에 모든 깊은 것까지도 다 통찰하신다. 이것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바람에도 무게가 있는 거 아세요? 공기에도 무게가 있는 거 아시죠?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에도 지금 엄청난 무게의 공기가 여러분을 누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이런 것들을 보면 4,000년 전에 욥이 자연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이런 지금 과학으로 밝혀내고 있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참 놀랍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욥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러한 것들을 분별하고 또 생각하고 깨달아 알 수 있게 했겠죠. 26절에 보시면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창조한 세계를 그냥 어떤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세계를 법칙으로
정교하고 완전하게 움직이고 운행하시면서 계속해서 창조 세계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살아서 호흡하고 숨쉬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살아서 움직이도록 여러분 안에서 그 창조의 사역을 행하시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지혜를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와 연결시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지혜를 가지셨다고 말하고 있고요. 지혜에 의해서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있고요. 또 지혜로 창조 세계를 다스리고 운행하신다고 가르쳐 줍니다. 예를 들면 잠언 8장 22절 경우에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일을 시작하던 그 태초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기 전에 이미 주님께서는 나를 데리고, 여기서 나라는 것은 지혜를 말합니다. 나를 데리고 계셨다. 시편 104편 24절에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지혜를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골로새서 1장 16절과 17절은 그리스도를 창조주로 이렇게 묘사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요약하면 하나님께서는 지혜로 창조하시고 섭리로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데 이 창조와 섭리의 지혜가 바로 말씀이며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결론 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지혜를 본 자이고 지혜를 만진 자라고 사도 요한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2절에 보시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지금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들은 바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는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지혜라는 것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지혜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에 의해 인간에게 드러난 지혜입니다. 조금 어렵습니까?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지혜인데요.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지혜는 오늘 본문에서 12절과 20절에 표현된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의 비밀이고요. 23절에서 조금 전 27절에 표현된 바로 그 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보고 그냥 감상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자연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섭리해 가시는지 그 방식은 철저히 우리에게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이 지혜를 인정하게 되면 비록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또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설명될 수 없는 그런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의존하면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고난을 나의 현실로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이제 지혜의 두 번째 부분은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인간에게 알림 바 되고 또 드러내진 지혜입니다. 이것은 인간에게 속한 지혜이거든요. 28절에 나와 있는 그 지혜가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앞에 있는 12절과 20절에는 the wisdom, 그러니까 더라는 정관사가 있어요. 근데 여기 28절에는 the wisdom이 아니라 그 정관사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드러내셔서 인간에게 소유되어진, 또 인간이 알 수 있는 그런 지혜로 나누어진다는 거죠. 28절에 보시면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이 지혜는 인간이 보석을 찾아 얻듯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지혜는 우리가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가 우리를 찾아와야만 우리는 이 지혜를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실 때만 우리가 이 지혜를 알 수 있고 또 우리가 소유할 수 있습니다. 2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도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고 아는 거예요. 지혜가 뭐냐?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이것을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인간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28절은 욥기 3장 이후부터 해서 지금까지 처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지혜에는 두 가지 파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구별하면 지혜의 속성을 알고 또 지혜를 구하는 그 삶에 있어서 큰 유익을 줍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 그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에 드러내 주신 지혜가 무엇이었죠? 주를 경외하고 악을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를 경외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지금 주님을 경외하고 계시죠? 어떻게 사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주를 경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 살면, 저희 교회는 11조가 없는데 11조를 하는 교회 같은 경우에 11조를 떼먹는다든지 정확하게 안 한다든지 또 교회 봉사하지 않는다든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가져가실까 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주실까 봐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주를 참되게 경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형태로 주를 두려워하고 경외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모든 이방 종교의 종교인들이 하는 거죠.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결국 그 중심 가운데는 자기 자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두려움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자기 중심적인 자기 우상 숭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를 경외한다는 것은 마치 아버지와 아들의 그 언약 관계 속에서 아들이 아버지와 굉장히 친근하게 지내면서도 아버지를 두려워하거든요. 저희 집에 제 막내도 저를 엄청 친하게 생각해요. 가까이 와서 뽀뽀도 하고, 그러다가 제가 인상 한번 쓰면 엄청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마치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사랑하고 친하지만 또한 두려워하고 그 권위로 인해서 그분을 존경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를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라고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는 자신의 모든 것에서 자기 소유권의 주장을 박탈시키고 주를 기쁘시게 하며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주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사업터에서, 사회에서 그렇게 주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주를 경외하는 일입니다.
다음으로 악에서 떠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죠? 이것은 주를 경외한다는 것이 적극적인 측면이라고 한다면 악에서 떠난다는 것은 소극적인 측면이라고 하겠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면서 계속해서 악에 머물 수 있나요? 악이라는 것은 마치 칠흑같이 어두울 때 그 빛이 이렇게 사라지면 어둠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선이 사라지고 그 선이 결핍된 상태가 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는 모든 것은 악한 것이죠. 하나님이 없이 경건하지 않은 것, 이 세상의 종욕들이 다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마음, 하나님이 없는 생각, 하나님의 마음과 반대되는 가치관, 그 모든 것들이 악한 것이죠. 죄 가운데 머물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악에서 떠난다는 것은 주를 경외한다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지혜의 근본, 지혜의 시작, 우리 마음 가운데 소유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이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지혜가 우리 마음에 부어지면 그때 우리는 비로소 이 지혜를 가지게 되고요. 그 지혜를 통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마음과 지성에 계시된 지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도 이렇게 말했죠.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드러났고 이런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에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감추어진 것, 이 비밀,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계시되었기 때문에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도무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순종할 수도 없는 그런 비참한 인간이 처음으로 그렇게 복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추고 계시되면 영원한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죄를 멀리하고 죄를 떠나게 되고 악에서 떠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지혜이고요. 이것이 인간 존재가 가장 행복하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욥은 힘겹게 친구들의 정죄와 맞서 싸우며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자신의 의로움을 호소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이 장면까지도 어떠한 대답도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조차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지금 그 고난의 한가운데 잠깐 멈춰 서서 비록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하고 자신이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버린 것 같고 자신에게 진노한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 하나님의 섭리의 지혜를 바라보면서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요. 나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외하겠습니다. 악에서 떠나서 죄짓지 않겠습니다. 라고 지금 욥은 선언하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결정체입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24절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유대인들에게는 기적을 원했거든요. 그러니까 거리끼는 거죠. 근데 이방인들은 철학을 원했어요. 그러니까 미련한 것이죠. 십자가가. 그러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 부분을 한번 여러분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우리가 고난 가운데 붙잡아야 할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꼭 붙잡고 주를 경외하기를, 악에서 떠나기를 멈추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의 신앙을 짙은 어둠의 밤하늘에 영롱하게 반짝이는, 그렇게 빛나는, 고난 가운데 빛나는 지혜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지혜의 값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혜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춰주셔서 주를 경외하고 악을 떠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크고 작은 고난 가운데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주를 경외하며 죄를 멀리하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 고난 가운데 처한 교우분들이나 형통 가운데 계신 교우분들 모두에게 매일매일 주를 경외하고 악을 떠남으로 가장 지혜롭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